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성경 봉독을 앞에 한 절을 빠뜨렸습니다. 8장 4절까지였는데요. 제가 급하게 읽다 보니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찬양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를 한번 나누고 좀 뭔가 우리의 영혼육을 업시키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눈을 못 마주치시면 미간 사이나 눈썹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손을 잡기가 어려우시다면 그냥 어깨 살짝 탁 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살짝 터치하며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장마철입니다. 힘내세요. 장마철이라 여러분까지 장마로 이제 표정과 온 몸이 굳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장마철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장마철이다 보니 하루하루의 습도가 사람들에게 자극을 줍니다. 자극. 그리고 그 자극에 사람들은 반응을 합니다. 어떤 이는 짜증을, 어떤 이는 감사함을, 같은 자극에 다른 반응으로 나뉩니다. 그날의 습도는 우리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주어지는 자극입니다. 그냥 건든다는 거죠. 습도가 우리를 건들잖아요. 공기 중에 수분이 우리를 건들잖아요. 그런데 그 자극에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금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면 자극에 의한 선택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반응. 반응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사람은 자극에 의한 반응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뭡니까? 동물과 인간의 차이. 동물은 자극이 오면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선택적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입니까? 인간입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극에 의한 선택적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 또한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게 반응하시기로. 어찌됐든 모든 반응에 따라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지 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반응을 보일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적절한 방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요.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반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자극을 받습니다. 막 찔림을 받아요. 그런데 이 찔림을 받는 우리의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 스데반의 이 설교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었습니다. 찔렀습니다. 자극에 의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굉장한 반응입니다.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아버립니다. 이 이가 뭡니까? 이빨입니다. 이빨. 일단 말씀의 자극을 받은 건 확실합니다.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갑니다. 이를 갑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는 의미가 원어를 좀 이게 찾아보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음에 찔려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조금 풀이해보면 조각조각으로 톱질되어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조각조각 톱질 당했다 이거죠. 그 말씀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일을 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 듣고 짜증났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듣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말씀 듣거나 보거나 그리고 뭔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을 전해 듣고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짜증이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 하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선택적 반응을 또다시 잘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귀중한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짜증날 수 있다는 사실. 말씀을 듣고 짜증날 수 있다는 사실. 말씀을 듣고 일을 갈 수 있다는 사실.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렇다고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반응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데반이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무슨 설교? 특별한 설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나온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같은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내용이 그 당시 지금 이제 성도들이죠. 이 사람들도 똑같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태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모세도 세워주시고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인도하고 등. 그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그 역사를 쭉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보다 스데반이 조금 더 깁니다. 분량이.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굉장히 탁월한 설교입니다. 굉장히 논증적이고 변증적인 설교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벽한 하나의 설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예정하신 메시아, 구원자, 너희들을 구원할 그 사람을 천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렇게 막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바로 잡아서 못 박고 죽인 사람이 바로 너희야. 니들이 예수님을 잡았어. 니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 니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못 박아 죽였어. 역사를 쭉 얘기한 다음에 그 메시아가 이분인데 너희가 못 박아 죽였어. 이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7장에 있던 유대인들이 짜증이 북받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짜증. 뭐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민족주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짜증이 나오면서 스데반을 향하여 일을 갑니다. 뭔가 분노도 올라오고 감정도 올라오고, 네가 뭐 알면 얼마나 안다고. 어떻게 보면 이 설교를 듣는 이 당시 회중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거 그대로 얘기하고, 근데 마지막에 가서 이분이 그분이 하면서 너는 왜 그러냐 하니까. 반면에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똑같은 설교가 나옵니다. 분량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유대인, 여기도 유대인. 거기에 나온 유대인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주보 말씀 암송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이요. 한번 청년 주보 말씀 암송란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펼치시고,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하거늘. 완전 반대 반응입니다. 같은 자극이 주어졌습니다. 같은 자극,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 두 다른 반응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반응을 보인 두 종족은 같은 종족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여기까지는 행동으로 옮겨진 상황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 다음을 어떻게 선택적 반응으로 옮겨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생각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은 동물처럼 반응합니다. 오늘 보면 7장 57절부터 58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짐승 같습니다. 짐승 같아요. 동물 같아요. 굉장히 짐승 같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볼 겨를이 뭐 없습니다. 굉장히 급한 찰나입니다. 바로 큰 소리 칩니다. 바로 그냥 안 듣습니다. 바로 달려들어서 끄집어냅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동물 같은 반응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동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그 사람들 무리 속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그 한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동물 같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그러한 역할을 뭔가 이끌어가는 뭔가 리더급의 역할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사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회심 전 이름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회심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되죠. 그 사울이 동물적 반응을 보이는 그 무리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마땅하게 여겼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열심, 지난번 성경 공부의 카테고리가 잘못된 열심이었죠. 잘못된 열심으로 그 이상을 자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인 겁니다. 말씀 듣고 짜증난다고, 공감 안 된다고, 내게 만족이 안 된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선택적 반응을 어떻게 펼쳐가느냐에 따라서 사울이 바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다시 예수의 사람, 얼마든지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 치유,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어떻게 보면 동물적 반응을 보이는 그 사람들의 그러한 이유와 근원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부분으로 연결이 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안 되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미 말씀으로 회개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영을 통해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과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이 회개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뜻을 보면 바꾸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생각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바꾸어 생각하다, 마음을 바꾸다. 말씀 듣고 짜증난 것도 분명한 자극입니다. 무반응이 아닙니다. 확실한 반응이 온 겁니다. 뭔가 퉁한 것도 분명한 자극이 온 겁니다. 중요한 건 자극이 온 그 상태에서 동물처럼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자유의지를 통해 선택적 반응을 할 것이냐에 따라 그 다음 노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말씀을 받았을 때 어찌할꼬? 라는 통회하는 마음이, 그런 반응이 내게서 나오지 않는다면, 주여 라는 반응이 내게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사용해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짜증을 내는 말과, 짜증을 여기 안에 이를 갈고 하는 이 이를 가는 그 감정과 생각의 상태를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짐승의 행위가 됩니다. 동물적 행위.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라 하자라고 했죠.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선택적 반응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향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을 돌리고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또다시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은혜를 채우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나의 주인, 주님, 그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바꾸는 일은 오직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이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자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때 사람들이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사도행전 2장 맨 끝부분에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물건을 서로 막 통용을 합니다. 서로 나누어줍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금 우리 문화, 우리 시대하고 완전 반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모이기를 힘 빼고, 우리는 어떻게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봉사하더라도 나의 필요 먼저 가둬두고, 뭔가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내 것을 나누어 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원래는 동물적 본성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의 생각으로 바뀔 때에만, 십자가를 향해서 내 생각이 바뀔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이들에게서 성령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쭉쭉쭉 이어집니다. 아, 사도행전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한 모습들이 팡팡 터집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그러한 인식을 하게 됩니까? 아, 예수의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보니까 뭔가 팡팡 터지는구나.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여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며 예수를 향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우리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수를,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봐야 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기도를 하러 가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베드로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 갔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생각을 바꾸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삶을 보면 기도의 부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못했던 그 시기를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은 뭡니까? 내 앞에 사탕 놓여지면 내가 먹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선택적 반응. 사탕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독이 든 사탕이 놓여져 있습니다. 독이 든 사탕을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선택적 반응을 해야 되는 그 시기를 예수님은 보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경고를 베드로는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잠들어 버렸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나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또다시 잠이 듭니다. 잠이 문제입니다. 잠이 문제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을 때 베드로는 그냥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자다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항상 얘기합니다. 잠이 필요합니다. 잠이 필요하죠. 여러분도 잠이 필요한 얼굴이군요. 잠이 필요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건 알겠는데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왜요? 그 다음에 놓일 선택적 반응의 그 상황을 아시고 보셨기 때문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죄 많은 베드로는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다가 결국 부정적인 선택적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심지어는 저주까지 합니다. 3번이나 기도하라고 경고하셨는데 3번 다 잠만 잡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약점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짐에 짓눌려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 연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야 합니다. 잃어버린 친구, 잃어버린 직장, 잃어버린 가정, 그리고 잃어버린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절망에 허덕일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좀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기도하지 않고 자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쳐서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짜증나거나 이를 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어지는 자극에 의해서. 아는데 못하고 안 되고 있으니까 더 짜증나는 거죠. 왜 짜증나는지 알아요? 하라고 한 거 못하고 있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 계속 들어야 되는 거니까. 짜증나거나 이가 갈리거나 만족이 안 되거나 그러한 반응이 찾아올 그때에도 지쳐서 계속해서 이만 갈고 잠만 자고 싶을 그때에도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힘들어서 기도를 못하고 많은 이들이 믿음이 약하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면서 기도를 못합니다.
본인 스스로 제안을 하는 거죠. 어제 리더 모임 때도 얘기를 나눴는데요. 기도를 못하거나 안 하는 이유는 굉장히 제가 복합적으로 봤을 때 본인 생각에서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못합니다. 나는 지쳤으니까,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나는 굳이 그렇게 이렇게까지 기도 안 해도 되니까, 내가 뭐 큰일을 할 사람이라고. 저는 요즘 저희 아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이름이 이제 김연우인데요. 네, 하나님의 빛으로 사람들을 도우라, 그런 이름입니다. 하루하루가 커갈수록 울음소리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매일같이 아들을 보면서 제가 많은 시간 같이 있어주지 못하지만 정말 이름처럼 저를 돕고 있습니다. 정말 아들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을 정말 너무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하루하루 커갈수록 몸무게 늘어나는 만큼 우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고막이 흔들릴 정도로. 울음소리가 커진다는 건 그만큼 휴식을 취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집에서 뭐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웁니다. 어쩔 때는 정말 그래 한번 울어라, 나 한번 가만히 있어 보겠다 하고 버티기를 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막 샤워를 시작했는데 방에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집에는 저와 연우 둘뿐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잠이 들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찌들어가지고 가서 이제 샤워를 했거든요. 근데 막 울기 시작합니다. 이게 볼륨을 조금씩 이렇게 키우는 것처럼 소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샤워를 하면서 그래, 저 정도 이제 뭐 아직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이제 막 샤워를 하고 비누 팍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도 울음소리에 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 저 정도 괜찮을 거야. 그런데 저도 모르게 샤워실 문을 열게 됐습니다. 울음소리가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아직은 괜찮겠지. 문 열어놓고 또 샤워를 했습니다. 근데 샤워하는 물소리를 충분히 뒤덮고도 넘을 만한 큰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살에 걸리는 경우 있잖아요. 큰일 났다 싶어서 빨리 씻고 가서 안아줘야 되겠는데 중간에 끊고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을 마치기 전에 계속 커집니다. 그리고 계속 걸려서 기도가 막히는 듯한 그 절규와 함께 숨을 못 쉬는, 그대로 닦고 나갔습니다. 결국 중간에 급하게 나와서 눈을 마주치고 안아보는데 눈가에 눈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막 눈물 콧물 빼면서 뭔가 이거 걸리고 막 왔다 갔다 할 것 같았는데 얼굴에는 수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웃습니다. 원래 그런 건가 봅니다. 순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그런 반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엄청나게 이제 막 울고 막 우는 것 같았는데 가서 안아보면 눈물은 없고 그리고 다시 빵긋빵긋 울고 감정의 카멜레온인가? 뭐 아이들은 원래 다 그런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죠. 눈물 없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뛰쳐나갔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앉자마자 빵긋빵긋합니다. 다시 내려놓으면 또 울부짖습니다. 눈물 없이. 또 다시 안으면 빵긋빵긋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부모는 샤워를 하다가도 중간에 뛰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믿음이 적을지라도 내가 누구처럼 막 눈물 흘리면서 절규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기도가 하늘을 울리는 절절한 그런 기도가 아닐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기도처럼 여겨질지라도 주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짜증과 같은 반응에 놓여있든 아니면 약해 지쳐 쓰러져 있는 반응에 놓여있든
무기력과 같은 반응에 놓여있든 주님 앞에 그 상태 그대로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주의 이름을 3번씩 부르짖습니다. 어떤 이는 그 주요 3창이 교감이 안 된다고 교회를 떠난 분도 있습니다. 교감이 안 될 수 있죠. 뭔가 절규찬 주요 3창이라면 그래도 이해는 되겠죠. 주를 향한 부르짖음, 그것은 주의 임재를 통하여 나의 생각을 바꾸게 되고, 그리고 은혜로운 반응에 놓이지 않을지라도 나의 반응과 그 이후 선택적 반응, 그 이후의 열매를 은혜롭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면서 그 이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감격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 7장의 반응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의 반응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마음과 충만한 삶의 자리와 충만한 관계와 충만한 예배드림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수많은 자극을 주십니다. 나에게 부정적으로 반응이 되어지든 긍정적으로 반응이 되어지든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자극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아직 내게는 긍정적이고 감격적인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 감격적인 반응을 경험할 때가 너무 적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말씀하시고 언제나 주님은 내 마음에 자극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나에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찔림으로 다가오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부르시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생각, 모든 은혜의 통로를 제한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감격적인 은혜로서 회복되고 충만하게 채워졌듯이 우리 삶이,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찢어지며 회복되어지며 주님을 향하는 심령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크게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